바울이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과 9절 말씀 다시 종노릇 하려 하느냐라고 하는 주제로 읽어보겠습니다. 4장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아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자주 쓰고 있는 표현 중에 하나가 종노릇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누군가 나를 조정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종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기의 뜻대로 하는 것이 종이 아닙니다. 주인이 있어요. 주인이 명령하는 대로 행해야 되는 것이 종입니다. 근데 좋은 주인을 만나면요, 그 종도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러나 주인이 악해요. 주인이 나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주인이 생각하는 것이 다 파괴고 저주고 죽음이라고 하면 그 머리에서 나온 일을 해야 되는 종도요, 죽음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메류라는 여왕이 상처를 크게 받고 성장했는데 왕이 된 다음에는 이 나라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야겠다. 그 생각에 하나님께 돌리는 것은 구교, 교황 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단이에요. 그래서 산채로 불에 태워 죽이는 일을 하면서 그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충격적인 일이죠, 여러분. 그 다음에 그의 동생인 엘리자베스 여왕이 돼서 우리는 개혁교회 전통을 지키겠다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어려움을 겪지만 그녀가 통치함을 통해서 영국은 한낱 가난한 섬나라에서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대국으로 성장하는 중요한 일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 그 엘리자베스 여왕이 아주 잘 나갈 때 이제 개신교 쪽으로 가니까 로마 카톨릭 쪽에서 배가 아팠어요. 아니 저 나라가 말이야 내 밑에 와 있어야지 딴 데로 가? 그래서 교황이 누구를 부르냐면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은 스페인이었습니다. 스페인의 황제를 부릅니다. 그래서 저 영국을 쳐서 자기 밑에 데리고 오도록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던 스페인 군대가 이 조그마한 섬나라인 영국을 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영국은요, 당할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어요. 육군도 별로 없지만 해군은 더 없고 더 엉망해요. 아주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였어요. 근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드레이크라고 하는 해적이 있었습니다. 해적. 정말 우리 생각하는 해적이에요. 그런데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 해적을 불러서 네가 이 스페인 공격하려고 하는 스페인을 막고 하는 생각을 해보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조그마한 섬나라에 그것도 공적인 직함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해적 역할을 하던 사람인데 해적하니까 얼마나 배를 빨리 움직이고 빨리 치고 빠져나오고 이런 데 빨랐겠어요. 그런데 했던 사람이 엘리자베스라고 하는 큰 지도자한테 선택을 받습니다. 그래서요, 이 세계 최강국이었던 스페인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실제로 하게 됩니다. 재미있는 건 뭐냐면 그 해적선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직접 가서 프랑스는 그때 카톨릭 국가, 지금도 카톨릭 국가지만 대표적인 카톨릭 국가였는데 그 대사가 옆에 있는데 그 해적에게
해적에게 임무를 주면서 황금으로 된 칼을 그 프랑스 대사한테 주는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그 사람 어깨에다가 기사 자규를 주는 일을 하라고. 그래서 이 드레이크는 한낱 해적이었는데요, 자기의 조국인 영국을 살려내는 일을 하게 되고, 무적 함대, 아무도 싸워서 이길 수 없다고 평가받았던 무적 함대를 격파하는 그런 역사에 남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참 재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그냥 해적이었으면 해적으로 살다가 교수형 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좋은 지도자를 만나게 되고, 좋은 지도자가 그 사람에게 직임을 주고 임무를 주고 그 일을 잘 감당하게 되니까 한 나라를 살리게 되고, 한 시대의 엘리자베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영국이 성장하고 하는 그 이런 일에 놀랍게 쓰임받게 됐더라고요. 그는 다시는 해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요? 여왕이 나를 인정해주고 그를 Sir이라고, 우리는 그냥 Hello, how are you, Sir 하면 지금 선생님이 이런 것이지만, 영국은 여전히 Sir 하면 경이잖아요. 누구 경, 최고의 지위 중에 한 명, 지위를 갖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 되니까 그의 생각이 바뀌고 사고가 바뀌고, 그가 해적하면서 배웠던 그 기술들이 이제 나라를 살리는 일에 쓰임 받더라고요. 그리고는 그는 다시는 해적으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보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이 너무 기가 찬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는 세상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육신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따라가는 사람들로 부름받았고, 그렇게 지금 살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와서 이상한 이야기를 하니까, 바울이 가르친 복음이 제대로 된 건 아니야, 이런 말을 몇 마디 하니까 금방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전에 하던 대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천박한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것의 원어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일부의 사람들이 뭘 결정했냐면, 우리는 조선시대로 돌아간다라고 결정한 거예요. 더 이상 여자들은 바지 입을 수 없다, 학교에 갈 수 없다, 머리 자르면 안 되고 머리 길러야 되고 제사 지내야 되고, 그리고 성씨를 따라서 양반과 쌍놈을 나누고,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조선시대 때 지금부터 150년만 해도 다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여자들은 당연히 공부 안 하는 거고, 그렇죠? 성씨에 따라서, 부모에 따라서 직업이 다 정해져 있고, 백정으로 태어나면 아무리 뛰어나도 백정으로 평생 살아야 되지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없고, 백정과 평민, 양반 절대 결혼할 수 없고, 그 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란 거는 미국도요 60년대 초반까지 백인과 흑인 결혼하는 게 불법이었습니다.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면 법에 걸렸다니까요. 미국 남부에는 어떤 법이 여전히 남아 있었냐면, 버스를 타는데 앞자리는 무조건 백인이 앉게 돼 있습니다. 앞자리가 아무리 비어 있어도 흑인들은 앞자리에 앉을 수 없어요. 절반 이상 앞자리는 백인들만 앉게 돼 있었어요. 어떤 버스는 백인이 아무도 안 탔는데 흑인들이 일 마치고 가득 탔어요. 앞자리 다 비어 있는데 앉을 수가 없어요. 왜? 앉으면 그 자체가 불법. 그래서 로자 팍스라고 하는 여성이 거기 앉았습니다. 조금 이따 백인 한 명이 탔어요. 운전사가 말했습니다. 야,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절대 쓰면 안 되는데 아마 그 사람이 이렇게 썼을 거예요. 야, 깜둥이,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이 단어는 미국에서 절대 쓰면 안 되는데 아마 그렇게 불렀을 거예요. 그 당시에 그렇게 불렀으니까 뒤로 가 한 거예요. 여성이 내가 여기 앉아 있는데 왜 나를 뒤로 가라 합니까? 야, 못 봐? 백인이 탔잖아. 백인한테 자리 양보해야지. 그게 법이야. 저는 양보 못합니다. 그러니까 경찰한테 바로 연락해서 이 여인이 바로 현행법으로 체포돼서 감옥에 들어가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 당시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말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고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사람이 되고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율법의 저주가 아니라 우리를 거기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다가 어떻게 다시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거기에 종로로 살려고 하느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전에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기 때문에 종로로 타는 건 이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알게도 됐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 바 되었는데 어떻게 다시 전의 걸로 돌아가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이런 비슷한 본문만 보면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에서 돼지를 키웠거든요. 저희 집이 있고 초가집이 있고 밭이 있었는데 그 위에 따로 이렇게 집을 짓고 그게 칸을 쳐서 돼지들을 2-3마리씩 넣어서 키웠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돼지 밥 주실 때 따라가기도 하고 이렇게 양동이 같은 거를 이렇게 들고 물도 이렇게 주고 해야 되니까요. 들고 따라가서 돕기도 하고 그랬는데 참 신기하다고 생각했어요. 저기 안쪽 구석에 앉아 있다가 그게 뭐 엉망이죠. 볏집에다가 뭐 자기 배설물에다 엉망인데 거기 있다가 일어나요. 와가지고 밥을 주면 밥을 막 콕콕콕콕 이렇게 먹어요. 교양 있게 먹지는 못합니다. 원래 이렇게 먹게 돼 있어요. 콕콕콕콕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막. 그또 물 주면 물을 또 그렇게 먹어요. 그러고는 잘 봐가지고 좀 깨끗한 데 들여 놓으면 저는 좋겠다 생각했거든요. 안 그러더라고요. 자기 배설물 위에 가서 또 철퍼덕. 심지어 저희 부모님이 가끔 물을 뿌려서 이렇게 덥잖아요. 요즘에는 돼지도 엄청 더워하거든요. 그럼 물을 이렇게 뿌려서 이렇게 씻어 주시는 때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묻어 있던 더러운 것이 깨끗이 씻겨져요. 그러면 좀 좋은 데 가서 누우면 좋은데 또 철퍼덕. 돼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도요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깨어 있어야 되고 매일 말씀을 봐야 되고 매일 기도해야 되고 매일 우리의 삶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또 종로로 탄 데 들어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 생명을 죽이는 일에 동참하게 돼 있어요. 참 두려운 일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거기도 초등학문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여기도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사도 바울이 쓴 골로새서에도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세상 초등학문과 뭐가 같은 것이라고 지금 연달아 써놨습니까?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라.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전통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만들어 왔는데 그것 중에 부정적이고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전통이기 때문에 계속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세상 초등학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초등학문을 따르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그 세상의 초등학문을 내려놓는 겁니다. 어제 내가 좋아하고 따라갔던 거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사람들은 계속 세상 초등학문으로 돌아갔어요.
전에 익숙한 생활 방식으로 또 돌아갔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한다, 그런 제목을 해두었는데요. 갈라디아서 4장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여기에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약 율법에서 말해놨던 그 방법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절기도 지키고 그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작년 초에 이사를 하고 저희 아파트가 이제 다 처음 새로 이사 오는 곳이었는데 참 신기해요. 어떤 날은요, 그 단지에 이사 오는 집이 한 집도 없어요. 근데 어떤 날은요, 새벽부터 시끄러워요. 짐 올리는 사닥다리 차가 와가지고 한두 대가 아니에요. 그날은 거의 아파트마다 뭐 두세 대씩 쫙 붙어서 올려요. 오전에만 올리면 끝나는 게 아니라 오후에도 올리고 심지어 저녁까지도 올리더라고요. 그래 도대체 뭐 하는 날인가. 근데 그 저희들 집을 소개해 준 그 복덕방 하시는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 만나봤더니 그 지나가요. 그래서 오늘 이사하는 분이 많네요. 그랬더니 오늘 손이 있는 날에 이사하는 거예요? 손 없는 날에 이사하는 거예요? 어디 이렇게 살았어요? 그 손 없는 날이래요. 손이. 그 무슨 손이 없는 날이냐 그랬더니 귀신이 안 돌아다니는 날이라요. 그 날이. 여러분들 혹시 그런 거 봐서 움직이고 그러지 않으시죠? 그래서 물어봤더니요, 손 없는 날은요 이사 비용도 평소보다 몇십만 원 더 비싸대요. 그런데도 꼭 그날 하겠다고. 왜요? 귀신을 그렇게 무서워하고 살아가더라고요. 그럼 교회 와서 기도하면 좋을 텐데 그러지는 않고 꼭 이사할 때만 귀신을 또 찾아가지고, 이사할 때 말고 또 사람들이 엄청 전보러 가고 따지는 때 있죠. 언제 그래요? 자식 결혼시킬 때. 여러분들 중에서는 소위 말하는 사주팔자 궁합 이런 거 봐서 보낸 분은 안 계시죠? 혹시 시집 올 때 그런 본 분들은 계세요? 그냥 참 피곤하게 산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여러분 21세기 핸드폰 하나로 요즘에 다 해결하는 시대지만요, 아직도요 손 없는 날 되면 미어 터진다니까요. 사람들이. 왜 그래요? 참 그런 분들 좀 전도해야 될까 봐 진짜. 달과 날과 절기와 해를 삼가하고 그렇게 전통적으로 지켜왔던데 또 돌아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셨는데 또 그 길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그래요. 평소에는 안 그런데 사업이 어렵거나 자식을 결혼시켜야 되거나 심지어 이사할 때 그럴 때 따라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신앙을 스스로 부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그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애써서 수고했는데 어떻게 다시 그 세상 학문으로 돌아가느냐, 전에 예수님 없이 살던 대로 돌아가느냐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처럼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 4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나와 같이 되라는 겁니다. 본인이 어떻게 되었기 때문에요? 본인이 전에 예수님 알지 못할 때는요,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라서 종노릇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가 엘리트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어제 방송 제 강의한 거 여러분 보셨죠? 사도 바울이 몇 개 언어를 썼다는 겁니까? 아주 엘리트였어요. 아주 공부를 많이 하고
수사와 철학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유대교의 최고 스승인 가말리엘 밑에서 그 당시 청년으로서는 엘리트로 성장했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람 때려 죽이는 일을 앞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학교 공부하고 많이 배웠다고 사람 살리는 건 일 다 하는 거 아닙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잖아요. 사울이 그렇게 엘리트로 성장한 다음에 한 중요한 일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이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던지고 죽이는 일이었다는가. 파괴하는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왜? 세상 초등학문의 종로로 타게 되면 그의 엘리트로 성장한 그 모든 지식과 그의 열정과 그 모든 것이 파괴적인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변화됩니다. 뭐가 가장 크게 변했느냐? 생각이 바뀌었어요.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할 때 사도 바울이 그 대표적인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빌립보 3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부터 9절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 3장 7절부터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그까지만 보겠습니다. 뭐가 바뀌었냐면 예수를 만나게 되고 다메섹에 올라가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다음에 그가 한 일은 무엇이냐면 집에 다시 돌아갔어요. 그리고 자기 집에 있던 트로피, 메달, 자기가 꽁꽁 숨겨놓았던 보석들 다 갖다 버렸어요. 전에는요, 그 트로피 하나 받으려고 목숨을 걸었거든요. 메달 하나 더 따겠다고 목숨을 걸고 경쟁했거든요. 그리고 금메달 하나 따면 막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가면 자기가 공부해서 받은 거, 바리새인으로 훈련받았을 때 받은 거, 온갖 트로피와 상장과 메달이 있었는데 그것을 싹 다 갖다 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그 모든 것보다 훨씬 더 고상하고 훨씬 더 소중한 것, 그리고 결국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을 그가 발견했기 때문에 생명을 주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은 배설물처럼 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무엇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기를 본받으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같이 똑같이 하면서 살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모든 것, 그런 걸 목숨처럼 생각하고 살든 그런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유를 누리게 불러주셨으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결단했어요. 내가 받았던 트로피, 내가 쌓아놓았던 많은 영광스러운 것 다 버리고 오직 하나, 그의 마음에 새로운 소원이 생깁니다.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제 누구를 본받아 살아간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고난과 그분의 아픔과 그
모욕당하시고 고난당하신 그 길을 따라가고 그분을 닮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한 후에 산에 올라가서, 근데 요즘에는 산에 자주 올라가서 걷기도 하고 또 거기 앉아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묵상하고 그러는데, 제가 기도를 하고 묵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쳤어요. 그렇죠? 돌에도 맞고 죽음의 위기를 겪고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그런데도 계속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바울이 세운 교회가 문제가 많더라고요. 우리 고린도서도 배웠잖아요. 고린도 교회 문제 종합 선물 세트. 고린도 교회 네 파로 나눠서 싸우죠. 성적인 범죄가 그 안에 이루어지죠. 세상 법정에다가 고발하죠. 또 서로 방언 잘한다고, 예언 잘한다고 막 서로 경쟁해서 싸우죠. 성찬식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하려는 성찬식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상당히 간소화된 것이고, 그 당시 성찬식은 정말 저녁 식사였어요. 만찬을 같이 나눈 거예요. 그 주의 만찬. 왜? 예수님께서 저녁 식사를 같이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저녁 식사를 같이 했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부자들은요 맛있는 음식을 갖고 오고 쌓아놓고 비싼 포도주를 모셔가며 다 하고, 자기 집에서 하듯이 교회 와서도요 자기 종 보고는요 가서 음식 갖고 오고 자기 서빙하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도 교인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화가 나서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느냐, 밖에서 하던 일들을 어떻게 교회 안에서 똑같이 하느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책망할 만큼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았어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편하게 대접받았던 교회가 없었어요, 보니까. 그래서 그는 외롭고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가 불행한 삶이었을까요, 여러분? 빌립보서에 보면 나는 오히려 이 육체에서 벗어나서 주님과 같이 있길 원한다 이야기했습니다. 너무 삶이 힘들었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 너무나 소중한 일이지만 너무 힘들었어. 외로웠어. 그런데 그는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길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언젠가 주님의 부름받았을 때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다. 그때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땅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육체에 채우는 것, 그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다 생각하고 살아간 것입니다. 그의 삶은 화려하지 못했고 고난이 많았고 힘들고 비난받고 고통받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면류관을 받는 인생으로 살아간 것이라 그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곧 본받아야 될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 여러분의 삶을 보고 나도 저 분처럼 살았으면, 언젠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으실 그때에 누군가 말하기를 그분은 참 주님 닮은 삶을 살았다 라고 평가받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생명의 사역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정말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새창조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전문관에 많은 젊은이들, 직장인들이 있습니다. 또 캠퍼스에 많은 학생들과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귀한 공동체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이제 시작하게 될 우리 셀 모임 가운데 은혜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작은 생명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 제목을 가지고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